성경을 읽기 싫어합니다. 모처럼 마음먹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기도를 도통 안 하고 삽니다. 마음먹고 기도를 해도 기도문이 안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메마릅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은혜를 못 받고 마음은 늘 냉랭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은 유지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 있습니다. 마음에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습니다. 기쁨도 감동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하늘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4대 교회와 같은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여도 이런 상태일 수 있고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대부분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올바른 대처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역대하는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역대하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의 간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성전을 완공한 후에 아주 장엄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6장에 나와요. 그리고 7장에 와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하나님이 불로써 재물을 태우심으로써 내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것을 만백성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성전 건축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연락하고, 그리고 내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과 압도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나서 밤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솔로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밤중에 그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 솔로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첫 번째 부분이 이 13절, 14절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대처법을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처법은 4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닫으시고 은혜의 비를 그쳐버리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가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인 가뭄이 찾아옵니까? 왜 은혜의 가뭄이 찾아오죠? 왜 우리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폐역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폐역과 우리의 내적인 죄악 때문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폐역함 때문이고 속으로 감춰진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그쳐 가뭄을 주시고 메뚜기 재앙을 주시고 그리고 전염병을 유행케 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함과 죄악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닫아서 은혜의 비를 내리지 않으실까요? 왜 나의 하늘문은 닫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하늘문은 열려 있는데 왜 나의 하늘문은 오랫동안 닫혀 있는 것일까요? 왜 10년, 20년, 30년 동안 닫혀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폐역함과 죄악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폐역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폐역함은 이것입니다. 신앙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성경을 읽지도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맨 먼저 성경을 읽기 싫어집니다. 성경 읽는 것이 실증이 나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기도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고 또 증가하면 우리는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도 모르게 약해지게 되면 기도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게 되면 예배 참석을 귀찮게 여기게 돼요. 말씀을 배우는데 관심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식게 되면 말씀을 배우는 것도 귀찮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귀찮아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은혜 받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딴 게 다 귀찮아집니다. 왜 우리가 피역하게 되는가? 우리 겉으로 드러난 피역함이 뭔가? 첫 번째는 우리 신앙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죠. 사람을 원망하는 말이나 아니면 또 환경을 불평하는 말들을 아주 그냥 뇌에 쏟아붓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상사는 이렇고 동료는 이렇고 또 갓 들어온 직원은 또 무례하고. 이것은 우리 마음이 은혜에서 멀어져서 우리 마음의 부패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은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각도 은혜롭게, 말도 은혜롭게,
그리고 행동도 은혜롭게 하는데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제 죄가 지배를 하죠. 생각도 죄된 생각, 말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그냥 말을 거칠게,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죄성이 그대로 드러난 채로 말들을 여과 없이 내뱉게 됩니다. 행동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합니다. 뻔히 부끄러운 죄인 줄 알고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있을 때 태연스럽게 죄를 짓고, 예전 같았으면 죄의식을 느꼈을 텐데 이제 뻔질나게 죄를 짓고 아예 그것의 길이 들어버렸어요. 나의 습관이 되어버렸고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죄의식도 안 느낍니다. 이제는 죄책감도 안 생겨요. 왜냐하면 죄에 무감각해져 버렸으니까. 이것이 불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 겉으로 드러난 피역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인격이 되어버렸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피역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예 겉으로 피역함이 드러나게 되어버렸을 때 그때는 이미 나의 하늘문이 닫힌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문을 닫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늘문이 닫혔다는 것은 나의 하늘문만 닫힌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닫으셨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게으르게 생활합니다. 영적인 게으름도 있지만 육적인 게으름도 따라와요. 물론 영적으로 게을러도 회사 일은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알바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게을러진 것이에요. 그래서 생활이 규모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또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렇게 부패한 그 심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부패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좀처럼 순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죄의 욕망이 지배를 받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이런 우리의 불순종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패역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패역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다면 보나마나 나의 하늘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내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은혜의 비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나의 하늘문은 닫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감춰진 죄악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각 사람마다 그 속에 감춰진 죄악은 천태만상이에요. 물론 공통적인 죄악들이 있지만 죄악의 양상은 천태만상입니다. 교만이라는 죄가 있죠. 그리고 탐욕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함이라는 죄가 있어요. 또 하나님보다 다른 더 살아가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들은 다 공통적인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부분 나는 중독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를 두고 있다면 나는 그것에 중독돼 있습니다. 게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럼 나는 게임에 중독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주식을 더 사랑한다. 나는 주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이성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음란함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유튜브에 더 사랑한다. 그럼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난 반드시 그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것은 전부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난 하나님보다 나는 직장에서 일하고 승진하는 것도 관심이 있다. 나는 그걸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워크홀릭이든지 아니면 세상 출세욕에 눈물어 있든지 아무튼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지만 내 마음속에 감춰진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밝혀주셔야지만 비로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죄악들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폐역함과 우리의 속에 감춰진 이 죄악들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하늘문이 닫혔으므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벽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실질적으로는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연락이 안 되고 성경을 잘 읽거나 묵상하지도 않지만 혹여 한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어요. 기도도 중단되어 있지만 기도를 혹 또 마음 먹고 한다 하더라도 기도문이 열리질 않아요.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고 여전히 냉랭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늘문이 닫혔으니까. 심각한 상태죠. 이 상태를 내버려 두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이 상태가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이 상태를 바꾸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4가지를. 내가 하늘문을 닫거나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내가 메뚜기를 보내서 토사를 먹게 하거나 전염병을 보내서 병들게 할 때 이게 전부 하나님이 우리의 폐역함과 죄악에 대해 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실 때 일어나는 재앙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죄를 버리라. 세 번째는 얼굴을 구하라. 네 번째는 죄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4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 번째죠.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 기도하여, 세 번째 내 얼굴을 찾으면, 네 번째입니다. 상반절은 대처법이고 하반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대처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처에 대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4가지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4가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3가지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이 우리의 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문이 닫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세 번째,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네 가지가 뭔가? 첫 번째는 스스로 겸비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낮추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수 있을까요? 금식을 통해서입니다. 3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겸비하라는 말은 금식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을 보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금식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대속죄일에는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금식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검붉은 죄악 때문에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또 사함받게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야 되는가? 찬양해야 되는가? 아니면 감사해야 되는가? 아니면 춤추고 즐거워야 되는가? 아니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될까요? 하늘문이 닫혔을 때 금식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늘문이 닫혀 있다면 지금이 여러분 영혼을 스스로 괴롭게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져야 되는데 그 스스로 겸비해지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은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이런 전적인 항복의 표시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죄의 길을 걸어왔다면 우리 하늘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오랫동안 게으른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심각한 암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져야 됩니다. 죄를 짓는데 많은 시간을 썼던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애통해야 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오랫동안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다면 한두 번 회개하려고 하는 그 시도만으로 단번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회개한 것 자체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회개하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될 때 거의 대부분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세월도 길지만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를 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어거스틴도 16살부터 32살이 될 때까지 근 16년 넘게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엄청 타락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가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고 영적인 각성을 받았어요. 그때로부터 회개를 하려고 애를 쓰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어느 날 밀라노 정원에서 그가 눈물로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왜 오늘은 회개가 안 됩니까? 왜 오늘 아니고 또 내일로 미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숱한 날을 보냈어요. 그러기를 몇 해를 하다가 그의 나이 32살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톨레르에게 책을 펴서 읽어라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서 서재로 들어가서 읽다가 말씀을 통해서 한 줄 빛이 비춰짐으로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참된 회개를 하게 돼요. 믿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리고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수십 년간 지어왔으면서 그냥 딱 하루 눈 감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 기도하면 회개가 딱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기간을 얼마만큼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지은 죄는 한순간 살짝 살펴본다고 해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죄가 가로막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7월달 올해 들어서만 지은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기도 힘들 겁니다. 가늠하기도 힘들 것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지은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늘문이 괜히 막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파란 상태에 있는 것은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래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손에 저를 완전히 맡깁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완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에요. 간청 어린 애절한 탄원의 표시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은 10,000분의 1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나머지 9,999 정도는 기억도 안 납니다. 의식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처럼 하나님 허락하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의 거룩하심을 너무나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우리의 죄악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춰봐야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검붉은 죄악인지, 얼마나 흉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불결한지, 얼마나 악독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검붉고 더럽고 흉악하고 악독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좀 저주의 말 좀 했다고 서니, 내가 좀 악독하게 생각했다고 서니
내가 좀 게을렀다고 해, 손이. 내가 좀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내가 좀 방탕하게 생활했다고 써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우리의 죄를 알죠. 저는 가끔씩 청소할 때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은 또 책상 표면이 이렇게 물 수건 같은 걸 닦으면 어찌 그렇게 먼지가 많은지, 또 방바닥도 별 문제 없어서 안 닦아도 되겠다 그래서 모르니까 닦아보자. 닦으면 무슨 먼지와 또 찌꺼기와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제 눈이 나쁘잖아요. 또 어두우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같으면 보일 만한 먼지도 안 보입니까? 우리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 죄악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폐역함이 안 보여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가마력을 상실했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내 하늘문이 닫혔다고 생각될 때 내 영혼이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가버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구해도 얻지 못하고 문을 두드려도 열리질 않아. 이가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던 상태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심으로 나하고 교제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교제의 문을 닫아버리셨어.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어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셔요. 그래서 내게 얼굴을 보여주실 때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안 보여주시니까 하늘문을 딱 닫아버리셨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요. 사랑하는 애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애인이 문을 열고 나오질 않아. 얼굴을 못 보고 돌아가게 돼. 그때 낙심하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영적인 가마력이 사라져서 우리 영혼의 메마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면 이건 엄청나게 지금 내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점점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죄책감도 잘 못 느껴요. 예전 같으면 아주 사소한 것에도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죄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얼른 내 혀도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내 감정도 추스리고 그리고 내 의지도 또 다시 꽉 붙잡고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내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막 단도리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리면 단도리 같은 것을 안 합니다. 그냥 TV 보고 싶으면 보고 먹고 싶으면 언제라도 먹고 자고 싶으면 언제라도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리고 뭐 사고 싶으면 사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만납니다. 통제가 안 돼요. 이러고 있다면 이것은 내 마음이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감각할까? 할문이 닫혔기 때문에. 아가서 3장에 등장하는 신부가 바로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가서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왜냐하면 신랑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그 신부의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근데 신부가 잠자다가 귀찮다고 뒤적이면서 그냥 계속 자고 문을 안 열어줘 버렸어. 신랑이 떠나버렸어. 신부는 성도고 신랑은 그리스도예요. 한 번 떠난 그리스도는 좀처럼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정신이 나가지고 신부가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신부가 그렇게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벗어나서 이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가서 3장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때 문을 열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떠나가신 이후에는 내가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찾아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겨우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그 신부를 찾을 때 만나 주셨어요.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이 신부처럼 그리스도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하늘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없는 신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외롭고 영적으로 고독해요.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어야 기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감이 넘치는데 신랑 없는 신부 혼자 있으니까 마음에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하늘문은 닫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비통하고 그리고 비참하고 그리고 불행감을 느낍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겸비해지셔야 됩니다. 그때가 금식할 때예요. 직장을 다녀서 금식하기 힘들면 오전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십시오. 에스라서 8장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애통하게 여기면서 자신들의 폐역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를 강구할 때 먼저 회개하고 은혜를 강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그 제스처가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처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할머니 다쳤다면 맨 먼저 스스로 겸비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통회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통회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난 폐역함을 토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은밀하게 감춰진 죄악들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토해내십시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모든 죄악들을 여러분의 입으로 다 토설을 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싫어하지만 기도 중에서도 제일 하기 싫어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왜냐하면 회개 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왜 회개 기도가 안 나오냐면 죄악이 첫 번째로 깨달아지지도 않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럼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악이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회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지지도 않고 애통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 기도 없는 기도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기도예요. 회개 기도 없는 기도는 거의 속이 빈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너희에게 죄를 사하고 그리고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죄인이 회개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듣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닫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폐역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다른 기도는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해야 될 가장 절체절명의 중요한 기도가 우리의 폐역과 죄악에 대한 회개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안 하고 다른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가 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는 회개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때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치료를 해 주시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신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직장을 치료해 주시고 교회를 치료해 주시고 나라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할머니 다쳤다면 먼저 스스로 겸비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겸비해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청하십시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그리고 눈물로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회복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진리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실 때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의미입니다. 풍성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맨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여 얼굴을 제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얼굴을 돌리신 상태라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구했어요.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회개기도만 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말 그대로 죄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의의 길을 걸어야 돼요. 죄를 끊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걸어왔던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하늘문이 닫혔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네 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겸비해져야 되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되고, 회개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네 번째로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스스로 겸비해지셔야 되고, 그리고 회개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불행은 딱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불행은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눈물은 웃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들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 즉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통해 자복할 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이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없어졌습니다. 성장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는 어떻게 우리가 씻음받습니까? 그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정말로
그 회개 기도가 진실된 회개 기도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회개죠. 회개 기도와 함께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것이에요. 치료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고치십니까? 요엘서 2장 15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할셈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책이에요. 문제는 무엇이었죠?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럼 죄를 짓고 싶어 하지도 않고 죄를 싫어하니까 피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늘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늘 주님 손을 잡고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게 되면 그 반대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뜨겁게 달아오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죄를 짓고 싶어 하게 되고 또 죄를 짓는 것이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 많은 폐역이 드러나고 안으로 그렇게 많은 죄악들이 생기게 된 것은 전부 우리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겉으로는 폐역하게 살고 속으로는 모든 죄악들이 들어있는 것은 전부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 폐역과 죄악의 근본 원인은 우리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땅을 치료하시겠다는 것이 우리 밭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과거에 지었던 나의 폐역과 죄악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죄를 사랑하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면 이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은 우리 마음이 죄를 사랑해서 했어요. 죄 짓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좋아했던 것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교제하는 것을 지루해하고 그 성경 읽는 것을 귀찮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폐역에 대한 근본 원인은 우리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죄만 용서해 주시면 끝나지 않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큰 은혜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받았지만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또 폐역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를 용서받고 동시에 마음도 치료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랫동안 그 습관적인 죄와 그리고 죄악과 폐역에 그 익숙한 그런 생활을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하늘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교제는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연락이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사실상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하나님 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전에 딱 올라갔다면 그걸 내가 느끼고 그리고 기도의 기쁨과 감격과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근데 기도를 해도 맨날 맹숭맹숭하고 마음이 메마른 것은 기도가 상달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상달이 안 되는 기도는 사실상 쓸모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늘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에 굳게 높이장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높이장이 쳐져 있는 것을 열까요? 그건 우리에게 4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겸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회개 기도를 하세요. 세 번째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반드시 3가지로 응답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걸로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 약속대로 여러분의 모든 폐역과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치료,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해야 될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 싫은 마음이 들면 죄를 안 짓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을 읽어라, 기도하라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에 참석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본인이 알아서 그냥 교제하고 싶으니까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니까 순종하고, 그 주님과 동의하고 싶으니까 동의하는 삶을 하루 24시간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문제가 되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름 수련회를 딱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늘문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4가지입니다. 4가지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3가지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4가지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3가지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스스로 겸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3가지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폐역과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인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불행은 끝,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은 끝,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의 한숨과 탄식은 끝, 이제 찬송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명하신 대로 4가지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3가지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수련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수련회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된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이 4가지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4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사실상 하라고 명하셨지만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는 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할 능력이 있었다면 애시당초 했을 겁니다. 말하기 전에 했을 것이에요. 진즉에 문제가 해결됐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이동풍으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리가 없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한 이 4가지를 하게 하실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회개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응답했냐 안 했느냐는 여러분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셨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